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운이 좋아지길 바라지만 대부분 운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법정에서 지켜본 변호사의 눈에는 분명한 패턴이 보였대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도덕적 부채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오늘 이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도덕적 부채는 우리가 살면서 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빚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양심에 찔리는 일들, 그리고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모두 도덕적 부채에 해당해요. 이것은 돈으로 갚는 빚과는 다른 마음의 빚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와의 약속을 어겼지만 특별한 처벌은 없었던 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지만 사과하지 못한 일,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도덕적 부채예요. 작아 보이지만 이런 빚들이 쌓이면 우리의 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은혜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왔어요. 부모님이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선생님들이 지식을 전해주셨고, 선배들이 경험을 나누어 주었죠. 심지어 책의 저자들도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갚아야 할 은혜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덕적 부채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내가 잘 되는 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도덕적 부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마치 카르마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이 빚을 무시하고 살면 어느 순간 운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이 빚을 인정하고 갚으려 노력하면 놀랍게도 운이 트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도덕적 부채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깨달음은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바로 운을 좋게 만드는 토대가 돼요. 변호사인 저자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발견한 것은 운이 나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도덕적 부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꿨는지 떠올려 보세요. 힘들 때 받은 격려 한마디, 길을 잃었을 때 받은 조언, 포기하려 할 때 받은 도움.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특별한 점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100원을 빌려줬는데 1000원의 가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제학이에요. 저자는 법정에서 본 수많은 사례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잘 풀리는 사람들은 과거의 남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고, 계속 꼬이는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에요. 은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A가 B에게 은혜를 베풀면 B는 C에게, C는 D에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은혜의 물결은 언젠가 다시 A에게 돌아와요.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이에요. 은혜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DNA에 각인된 특성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행동인 거예요. 또한 은혜를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것은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운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으며,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품성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꼭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직접 갚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은 경우 직접 갚기는 어려워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은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 자연에서 받은 혜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해요. 바로 은혜의 순환이에요. 받은 은혜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후배에게, 낯선 이에게 받은 친절을 또 다른 낯선 이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은혜의 순환은 Pay it forward 운동과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앞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뒷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순환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지식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 도와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돈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은혜를 순환시킬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 대가를 바라지 말 것. 진정한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 거창할 필요 없어요. 셋째, 꾸준히 할 것. 한 번의 큰 선행보다 매일의 작은 친절이 더 가치 있어요. 은혜의 순환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 결국 세상 전체가 더 나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선행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은혜의 순환이 더욱 쉬워졌어요. SNS에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로 지식을 나누고, 블로그로 경험을 전하는 것 모두가 은혜의 순환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겸손이에요. 하지만 겸손은 의식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품성이죠.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해요.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우연과 행운이 작용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교만한 마음은 사라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 한 일이 있나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고, 사회가 인프라를 제공했어요. 심지어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도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겸손은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고 싶어 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도움을 청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게 해요. 겸손이 곧 인맥이고 인맥이 곧 기회예요. 또한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이 더 많은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내죠. 겸손은 성장의 토양이에요. 무엇보다 겸손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이 둘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최강의 조합이에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예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동료의 미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하루 한 가지 선행 실천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길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이런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선행은 습관이 되면 더 쉬워져요. 세 번째는 지식과 경험 나누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SNS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좋아요. 지식은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네 번째는 경청과 공감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기회 만들어주기예요. 당신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구직 중인 친구에게 채용 정보를 알려주거나 사업하는 지인의 제품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연결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소와 친절한 말 잊지 마세요.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말 하나가 누군가의 우울한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해요. 니시나카스 변호사가 본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감사의 달인들이었어요. 감사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은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가 와서 짜증나는 대신 우산 쓸 수 있어서 감사해. 일이 많아서 힘든 대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생각해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감사는 복리로 증가해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이에요. 우리 뇌는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감사의 표현도 중요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더 베풀고 싶어지고 이것이 선순환을 만들어요. 감사는 건강에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고 면역력이 높으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해요. 감사는 마음의 약이자 몸의 보약이에요. 매일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멀리할 수 있어요. 감사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어른이 되고 감사하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성과가 좋으며 감사가 넘치는 사회는 더 평화롭고 번영해요. 당신의 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운명이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